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은 보좌의 망대 가운데 3시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그 박관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와서 벽진에 그 양봉하는 그 성도님이 계신데 저에게 좀 같은 지역이니까 연결을 좀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양봉을 하시는데 이 말벌을 집이 있잖아요. 그걸 떼다가 많이 쏘였나 봐요. 말벌에 30방 정도 쏘였다고 합니다. 일반인 같으면은 살 수가 없지요. 말벌 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병원에 좀 늦게 갔는 모양인데 눈이 한쪽에 잘 안 보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또 함께 제가 가정에 가서 다락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딱 각인돼야 되거든요. 우리 속에 각인되면 거기에 이제 따라서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여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 이정표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을 붙이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주 지역 전체를 놓고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흑암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복음 하나 몰라서. 그들에게 가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제 곳곳에서 다락방도 하고 또 전도도 하는 그런 지교회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확신이 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과거, 오늘,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운명을 바꾸는 이름이고요. 나의 신분을 바꾸는 이름입니다. 근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저히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당연하죠. 복음이 없으니까요.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원죄라는 걸 잘 모릅니다. 원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니까 당연히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모든 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원죄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이 원죄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1장. 이게 전부 원죄 때문에 시작되어서 나 중심으로 흘러가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쳐놓은 함정, 틀,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과 반대되는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종교로 가게 되면 우선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7배 능력이 7배 더 강한 자가 이제 나를 덮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기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 빛 앞에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사탄은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이름 앞에 사탄은 꺾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죠.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거든요. 예수님은 그게 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랬고요.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 다르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이론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기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육신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뭘 먹을까, 뭐 입을까, 하나님 다 하신다고 했어요. 네, 그런 건 다 하신다고 했어요. 진짜 구할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다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율법 다툼 하지 말라고 하고요. 또 형제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하나님의 나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또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제 제자들 감람산에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했다고 전했습니다. 40일 동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뭐냐면은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망대가 서야 됩니다. 여정, 그래야 여정을 갑니다.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 준비하신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정표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철저히 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중심. 내가 주인인 겁니다. 아담, 하와가 여기에 넘어진 겁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에 아담, 하와가 단번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 가운데 딱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겠다는 게 원죄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주인 되라는 이 말이 걸려든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 없는 그런 문화나 또 지식으로 뿌리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네피림에 잡히고 바벨탑 쌓으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과 문화로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한 사람을
덮치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요. 자, 이러니까 이제 현실 문제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문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흑암의 망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겁니다. 이 흑암이 딱 망대를 딱 세웁니다. 사람 속에. 그렇게 해서 사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바울도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를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보좌의 망대 가운데 3시대 살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망대 가운데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있죠. 그건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시대의 축복. 이 3시대라는 것은 과거, 오늘, 미래를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과거, 오늘, 미래가 있거든요. 자, 과거를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나의 상처도, 나의 과거도 포함되는 거지요. 과거는 상처가 다 있습니다. 상처는 발판입니다. 과거를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은 상처로 돌아갑니다.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발판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인도 받는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과거에 자꾸 묶이면 인도받기 어려워요. 성령인도 받으려면 이 과거가 치유돼야 됩니다. 발판이 돼야 됩니다. 치유되어야 성령인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현장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인도로 전도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딱 전도팀이 구성되었어요. 하나님이 딱 세웠죠.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전도하다가 문이 막혔어요. 문이 막혀서 바울이 낙심한 게 아니고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기 전에 먼저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의 과거를 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오늘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지금도 계속 세워지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중요한 데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디에 집중하느냐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데 딱 집중해야 됩니다. 뭐 어떤 분은 뭐 TV를 뭐 24시간 켜놓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집중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완전히 딱 보는 것만 보고 그 외에는 이 망대 기도 계속 하시면 됩니다. 현장은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우리 성도님 한번 새벽에 어떤 분 한번 데려오셨더라고요. 데려오셔가지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같이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했는데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기도하면 금방 뭐 해결돼요. 뭐 영적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시달리는 부분은 금방 해결되기도 해요. 근데 이게 각인이 안 바뀌면 또 찾아옵니다. 이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복음이 딱 각인돼 버려야 돼요. 각인되고, 그 다음에 주인 바뀌고 이러면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게 이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전부 이 흑암에 다 잡혀 있습니다. 무속, 점술, 우상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문제가 퍼지는데 전염병처럼 막 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난립니다. 영적 문제의 실체를 보게 되면 우리 다 놀랍니다. 어마어마한 흑암에 이 잡혀있는 그런 현장들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미래 살리는 겁니다. 후대 키워야 됩니다. 후대가 우리 미래이기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그랬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를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237, 5천 종족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시대를 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3시대를 본 사람의 특징. 성경에 렘넌트가 나옵니다. 7명. 시대마다. 애굽 시대 때, 블레셋 시대 때, 시대 때마다 렘넌트 명단이 나오죠.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유, 핑계가 없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원망이 많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복음의 사람은 이유,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우리의 이유고 세계복음만 우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막으라고 렘넌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나? 재앙 막으라고.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주셨습니다. 렘넌트 7명은 이 복음의 빛을 다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이 재앙을 막은 겁니다. 시대마다. 애굽 시대 때 요셉과 모세가 재앙을 막았습니다. 블레셋 시대 때 사무엘과 다윗이 재앙을 막았습니다.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그때마다 렘넌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렘넌트가 무엇입니까? 렘넌트. 거루터기란 뜻이거든요. 거루터기. 복음 가진 자란 말입니다. 살아남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밤나무가 배임을 당했는데 거루터기는 살아남게 된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나오죠. 자, 이 거루터기에서 새순이 올라옵니다. 이 새순이 나중에 자라서 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거루터기입니다. 우리는 거루터기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이 복음을 정말 전할 그런 제자들이 하나님 붙이겠죠.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 운동할 사람만 와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을 살려야 돼요. 나의 뇌를 살려야 돼요. 뇌는 이 깊은 산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깊은 호흡 할 때 우리 산소가 뇌로 들어갑니다. 평상시에 하는 호흡으로는 산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그렇게 뇌를 살려야 돼요. 우리의 뇌를 살리고 몸을 살려야 됩니다. 아침에 망대 기도하면서 깊은 호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면 보좌에서 내린 힘을 하나님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 살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리고 밤에는 답을 얻는 시간. 그렇게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잘 타셔야 되는데 지금은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이 속에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흐름을 잘 타는 겁니다. 이 속에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 너무 많습니다. 병든 자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또 그 속에 제자도 있습니다. 3시대 축복.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축복이 정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